주일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우리가 오늘 4절까지 봤지만 27장 길지 않습니다. 전체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봐야 돼요. 다윗은요, 광야 생활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바닥에서 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광야는 더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챙겨야 되는 식솔들이 2, 3천 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광야에서도 애는 태어나요. 인구는 늘어나. 한두 명 태어날 때는 이쁘고 반갑다가 이 숟가락이 점점 늘어나면 힘들을까 안 힘들까?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도피했던 그 광야 사진 한번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왔어도 있는 재산 털어먹어 보셨죠? 얼마 안 갑니다. 안 벌면 힘들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그 상황 가운데 시간이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지쳤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쳐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도대체 왜? 라는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같은 말이에요. 그게 늘어나면 여러분, 그 상황에 원망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뭡니까?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혼은요, 따라합시다. 중립이 없다. 영혼은 중립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가 그쳐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 바로 시험 들고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다윗이 사울을 몇 번 살려줍니까? 2번이나 살려주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2번 살려줬어요. 그런 다윗이 지금 22장에서 도피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침 질질 흘리고 벽에 몸을 끌다가, 야 미친놈 왜 데리고 왔냐?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께서 나의 도피처 되신다고 시편에서 고백을 했던 다윗인데 오늘 또 어디 간다고요? 5장 정도 지나니까 또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상황이 바뀌어요. 22장에서는 방법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윗의 무리가 커요, 작아요? 꽤 모습을 갖추고 거기 600명은 전부 다 용사들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한 가닥씩 해. 그 인원을 끌고 블레셋에 갔을 때는 아기스와 딜이 될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옷을 좀 벗겠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한여름이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행동이 바뀌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추락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마음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은 크게 안 돼요.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비록 숫자가 작아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간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여러분 강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의 비석에 새겨놓는 자들이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일어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1절에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기도했다, 제사장한테 물어봤다, 선지자가 말씀을 해줬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한 번도 안 나와요. 오늘은 다윗이 생각했다 해서 아기스가 생각했다로 성경이 끝납니다. 27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면 사울이 날 찾아다니다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단념하고 포기할 것이다. 여러분, 블레셋 가면 왜 사울이 포기를 할까요? 적국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엔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 믿지 않는 나라로 갔을 때, 그 나라 가면 이게 신들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고 블레셋은 다곤의 나라예요. 망명을 가버리면 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야. 그러면 블레셋 다곤신 밑에 가면 걔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온다. 왕이 된다 안 된다? 못 된다. 사울이 마음을 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피해 갔던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적인 계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팔려던 자가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흔들릴 때 예수께서 3번이나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그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할 때 유다의 걱정하는, 근심하는 마음 속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는 마음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와, 나는 막 믿음이 항상 상승곡선이야. 그러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전부 다 롤러코스터야. 근데 먼 데서 보면 항상 위쪽으로 올라가긴 해요. 완전 떨어지는 사람은 잘 없어. 여러분, 이게 문제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의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순서가 사무엘상가 끝나면 우리가 배울 건데 그때 가서 다시 보겠지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뜨렸잖아요. 기도해가지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하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굶어야 이게 들어가요. 저는 여기 안 될 것 같아. 굶어도 내 몸매로는 불가능해. 자, 그런데 850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제사의 싸움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팍 떨어뜨려 주므로 사람들이 보고 누가 진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그랬어. 그래서 시냇가로 끌어다가 850명 전부 다 백성들과 함께 쳐 죽였어요. 승리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거야. 거기다가 19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몇 장 안 넘어가요. 바로 다음 장이에요. 1, 2절에 이렇게 보면 이세벨이 내가 오늘 가기 전에 엘리야 너 죽인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준행랑을 칩니다. 광야로 갑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내려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하나님, 내 생명이 이제 내한테 족합니다. 뭐예요? 할 만큼 했어요. 불 떨어뜨렸고 역사 일으켰잖아요. 왜 날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 이제 좀 데리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굶겨요? 먹여가지고 힘내게 해가지고 끌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끌고 가요. 호렙산이 어디예요?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에요. 엘리야를 그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놀라운 걸 보여주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지진이 막 일어나, 돌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불이 막 날아다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뭘 상징하는지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역동성. 예.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부흥이 되고 찬양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그걸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 조금 있다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 여러분 그게 신학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미한 소리가? 그게 언제 나는 소리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전달해 줄 때 신이 돌을 쪼는 소리가 그 단어의 어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뭐로 들렸느냐?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글을 새기던 그 소리를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시다. 모세의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또 해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선지자한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엘리야 역시도 능력의 종교, 기도해가지고 불을 떨어뜨리는 종교, 우상 숭배자들을 박살내는 종교 열광주의, 종교 능력주의만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가 네가 능력은 추구했으나 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느냐? 불 떨어지는 걸 본다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기적을 본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신명기 8장 3절에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이끄시면서 그 말씀 사역을 이루어갈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했음을, 그 다음 세대가 엘리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선지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야. 말씀 가르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 변화가 바로 이 호렙산에서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삶도 똑같아요. 일이 힘들다, 어렵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다, 정치적 역학관계로 바라본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기 AI 시켜가지고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권투잖아. 복싱.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말을 자주 해요. 낙심치 말라, 낙심하지 말라. 기억나죠? 그게요, 이 과거 고대에 올림픽 종목 중에 있던 복싱의 단어에서 왔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이게 방어 자세거든요. 가드를 내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가드를 내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잽을 계속 넣어도 내가 계속 맞으면 어떻게 돼? KO 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야, 가랑비에 옷 젖는다. 작은 시험, 작은 마음의 유혹 이겨내지 못하면 크게 넘어진다. 조심해라. 그게 뭐냐? 낙심하지 말라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다윗이 이게 너무 오래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돼가지고 넘어지면서 가드를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생각에 지금 넘어져 버리고 22장에 이어서 또다시 망명길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마음에 생각이 들어올 때 내 영적인 방어선이 무너졌구나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로 넘어갔는데 3절 보면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갔는데 여기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있었더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누가 빠져 있어요? 이건 사울이 다윗에게 미갈을 줬다가 뺏어가지고 다른 데 시집 보냈잖아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지금 다윗과 함께 해야 될 본처가 이 다윗과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걸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요건요 여러분 굉장히 큰 단어예요. 그냥 그 동네 가서 살았다 이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왕과 왕이 같이 살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망명객으로 정말 찌질하고 쭈구리가 되어 남의 나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아기스라는 왕에게 다윗이라는 왕이 함께 들어갔다. 그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당신의 자녀요 천국의 여권을 가진 천국의 대사들임을 하나님 나라의 앰버서더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그리고 다윗의 모든 계획대로 그 땅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후한 대접을 해주더라. 지금 그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의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완전 성공했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속으로 기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착시다. 잘못 보고 있어요 지금. 인간적인 타협으로 내 육신의 평안을 도모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지금 어디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음을, 돌아오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것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시작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 12절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뭐했다? 생각하니라. 오늘은 두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불러요. 다윗은 정치 역학상 사울을 피해서 들어왔고 제가 날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기스는 저놈을 이용해가지고 영원히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국력을 키우는 쪽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이용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회사 다닐 때 뭐 회사가 여러분 좋아서 뽑아가지고 월급 주는 줄 아세요? 뭐 해줘야 돼요? 그 회사에 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사례를 받는 거야.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세상은. 부부 사이에도요, 사랑이 빠지면 뭐예요? 이용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바뀌면서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부들이 아니요, 대부분 이용하는 관계야. 차일이라고 여자들이 시집 가면 남자가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돈을 요구해요. 그 돈이 없어가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여자 인물 보고 학벌 보고 선생, 간호사 이런 직업이 인기가 좋잖아. 왜? 돈 벌어와서 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남자는 생각하고, 여자들은 남자 뭐 봐요? 집사님들은, 여기 여집사님들은 남자 인물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대부분은 뭘 봐요? 인물 좀 보지만 능력 없는데
잘생기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현빈 정도 되면 한대. 송중기 정도 되면 할걸? 아는 사람이 내가 거기까지요. 미안해요. 선재 없고 튀어 그 배우 이름 뭐지? 이름 아는구나 네가. 선재가 이름을 안 해. 그 정도 되면 뭐 인물로 먹고 살 수 있어. 대부분 남자의 능력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 이게 세마인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큰 건 이 생각입니다. 야,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면 뭐하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고 내가 사울 2번이나 살려주고 해도 내 앞에서 잘못했다 그러는데 또 나 잡으러 오지 않냐? 내가 왕 자격이 없는 모양이다. 여기에 지쳐버린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는 안 겪나요? 겪고요. 여기 있는 분들, 주일 예배 나오는 분들 뭐 악하게 사는 분 있어요? 전부 다 착하게 살고 내가 보면 성실하게 살고 땀 흘려서 살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우리한테 어때요? 적대적이야. 목회도 똑같아요. 죽으라고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잘 돼. 근데 내가 복음 들고 밖에 나가면 적대적인 사람들만 만나는 거야.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엄청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래 바보처럼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너무 멍청한 거 아닌가? 순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 저밖에 없죠. 심지어 여러분 더 시험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살아 계신가? 야, 나는 주님한테 올인해가지고 목회하고 있는데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눈빛 보니까 또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우리 교회 나밖에 없어. 착해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 표정 관리를 잘하는 건지. 솔직히 해본 사람 요만큼만 손 들어보자.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세요. 신앙이 변증법으로 딱 증명이 돼야지. 너무 추상적으로 믿다가 사고 터지면 다 쓰러진다? 그때 계산대로 안 될 때, 무너질 때 저는 한 선배님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요.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인데 목회가 힘들잖아요. 선교사들 추방되고 그 얘기한 분들도 추방되고. 근데 그때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 야, 목회, 선교는 잘하려고 하지 마. 따라합시다. 버티는 거다. 버티는 거래. 버티는 게 잘하는 거래.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내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 그만큼 힘들어져요 여러분. 계산대로 될 인생이면 믿음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신앙은 버티는 싸움이에요. 뭐 해야 돼요? 시험이 들어올 때 주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경험, 예수님 만났던 경험을 떠올려야 돼. 하나님 그때 날 도와주셨지. 그러면 지금도 낙심하지 말고 버텨내자. 그러면 견뎌내요. 여러분 이 믿음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읽을 때 와닿나요? 지금 자, 이게 다윗이 아기스한테, 우리는 왕 대 왕으로 왔지만 레벨이 있습니다. 건방지게 어떻게 내가 여기 살겠습니까? 라고 했던, 약간 요 아부하는 걸로 안 읽혀집니까? 예, 그래 보이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식솔들이 왔으면 2, 3천 명 된다 그랬죠. 수도에 2, 3천 명 되는 특별히 600명의 특수부대가 적국에서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스 입장에서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그러면 아기스는 뭐 머리를 안 쓰나? 항상 뭐가 붙어 있었겠어요? 첩자들이 지켜보고 뭐 하나, 무슨 소리 하나, 감시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도에 있다라는 건. 그럼 다윗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특별히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가드로 갔는데 가드의 용사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어. 그 거인을 죽였던 차기 대권 주자가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잠깐 우리나라에 도피는 했는데, 얘가 마음 먹고 일어나면 우리를 칠 수도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경계하고 있다라는 걸 다윗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겠습니다라는 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감시 아래에 있는 것은. 두 번째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다. 예, 수도에 아기스와 함께 있다는 건 아기스의 상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아기스의 상에 앉는다는 건 그 나라의 우상에게 제사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동일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거야. 내가 계속 여기 살면 내 원수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진다. 나는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세, 출세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나는 멈출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어찌 당신과 내가 함께 있을 수준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다윗의 마음 속에는 우상 숭배를 피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 자세가 중요해요. 나는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야. 주일 예배 오기도 힘들어. 그러나 내가 수요 예배, 이 모임들을 방송으로라도 내가 지키며 내 신앙을 붙들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셨다. 예,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계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요, 세 번째로, 그 지방에 내려가면 경계가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도 상납도 해야 돼요. 조직 폭력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삶이 그런 신세예요. 지금 어디 가서 뭐 농사 지어가지고 농산물 바치겠어요, 군인들이? 적을 치고 전리품을 뺏어서 상납을 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지금 다윗의 신세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 어차피 내가 그 깡패 같은 삶을 살 거라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칠 것이다. 예, 그거 하려고 내려갔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때를 못 얻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먹었던 겁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래서 종이 어찌 왕과 함께 왕도에 거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아기스가 좋게 여겨가지고, 보세요, 6절.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누구에게? 유다 왕에게. 이 성경이 기록되는 시점까지 이 땅이 유다 왕에게 돌아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유다 땅이에요. 원래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앞으로 완전히 정복하라고 유다와 시몬에게 맡겼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고 뺏겨버렸어, 블레셋에. 근데 지금 그 땅을 다윗이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아버렸어.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울이 해야 될 일이야. 왕은요, 영토를 지켜내고 빼앗겼던 땅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있느냐? 도망자로 적국에 가 있는 다윗이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윗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목회자들 세계에 애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해서 응용된 거예요. 이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이래 보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놈을 못 당하더라 그래. 근데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놈을 못 당하더라 그랬어 보니까. 근데 아무리 운이 좋아도 제일 못 당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을 못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목회하면서 이 목사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성도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학벌 좋다고 되는 거 아니야? 부지런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부지런만 해도 운이 나쁘면 못 돼. 근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밀어주는 자들은 일이 잘못돼도 시글락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조금 잘났는가, 내가 조금 못났는가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내려다보시면 점이요 아니요 전부 다 머리 새까맣게 해가지고 점으로 보여. 그럼 내 점은 어떨 것 같아요? 좀 큰 점이고 머리 좀 빠지면 빠꼼한 점이고 그래도 다 점이야. 조그만한 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크냐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될 싸움은 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을 갖자. 자녀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권세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땡기는 권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오는 복이 그 복이에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 기도를요 준비시키면 막 검색하고 온갖 좋은 미사오구 땡겨가지고 거룩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용돈 받으러 와가지고 아버지 뭐 칭찬 시게 해줘야 돈 나가나?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저놈 용돈이 떨어졌구나, 내한테 찾아온 거 보니까 용돈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빠 이래도 돈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엄마 나가요. 이게 자녀의 권세란 말이지. 하나님한테 멋있게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들이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신앙에 도전을 해야 될 때 절대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착각해가지고 지금 착시 현상으로 블레셋에 넘어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뭘 맡깁니까? 시글락을 회복시켜 주시잖아. 잘못 가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신앙대로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안 될 것 같아도 되더라. 성도는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께서 축복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식은 내 애가 좀 수준이 떨어져, 공부를 못해,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공부 못하면 뭐 신앙 좋은 남편 만나겠지 뭐. 할렐루야. 사모님 제일 크게 아멘 했네. 잘생긴 사람 만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싹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 1년 4개월 있는 동안 8절 보세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고 노략질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남녀는 다 죽이고 전리품만 뺏어왔더라. 요 사람을 왜 죽였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이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네겝의 광야에 시글락 아래쪽에 있는 유다 시몬 지파를 내가 공격해서 약탈하고 전리품을 뺏어왔습니다. 근데 포로를 잡아갖고 오면 얘가 저 아말렉에서 왔는데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요게 자기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줄 알았어. 순수하게 적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뭐 염소가 여기에 뭐 지금처럼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찍혀 있나? 아니잖아. 아기스를 속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아기스도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보아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게 동상이몽이죠. 뭐냐? 얘가 지네 나라 사람들을 약탈해 가지고 오는 걸로 봐서 완전 내 편이구나. 이거 돌려서 얘기하면요,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쟤는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할 놈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교인이라고 이력서에 종교 기독교 적어갖고 왔는데 일요일날 출근하라 그러니까 불이익 당할까 봐 쫓아가지고 나온다. 그럼 요렇게 봐요. 아시겠어요? 성도가 믿음 안 지키고 신앙의 고집을 안 부리면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계산이 달라요. 유다의 원수 아말렉 치고 유다 쳤다고 거짓말하고 물건 챙겨다가 바치면 꼭 먹고 알 먹고야 아기스한테 잘 보여가지고 시글락에 거주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는 피해를 안 줬고 얼마나 좋아.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들을 공격해 가지고 다 이겼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편해지는 일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아기스는 뭐라 그래요? 니는 영원히 내 부하야. 완전히 믿어버려. 너는 영구적인 내 용병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거래가 딱 맞아 떨어졌던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다음 장에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잘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똑똑히 들어라 그 말입니다.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망했어. 거짓말 실컷 했는데 제가 날 너무 믿었네. 전쟁터에 가자 그러네. 그럼 지금 아기스가 보는 데서 내가 누구랑 싸워야 돼?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지금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죽여야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그 생명을 보호해라. 그렇게 얘기하던 다윗이 이제 거짓말하다가 내 손으로 사울을 죽여야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쟤 뭐 하면 돼요? 너 나가서 용맹에게 싸워라.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 100% 믿고 너는 나의 경호실장이 되는 거야. 블레셋에 있는 띠리띠리한 애들보다 네가 훨씬 나아. 너는 이제 완전 내 신복이 되는 거야. 우리 같이 가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내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금식기도 하고 난리 났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스스로 만든 올무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다음 주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올무에 다윗이 갇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올무를 부셔버려요. 그게 뭡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야. 폐하, 다윗 정말 믿나요?
너무 멍청한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갔는데 제가 갑자기 사울 편으로 돌아서는 순간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도 죄를 믿는데, 아기스 당신 말도 존중하는데 이번 전쟁에는 두고 갑시다. 돌려보냅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말렉이 본진 시글락을 침략해가지고 다 뺏어갔네? 망할 뻔했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윗한테 강권적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삶의 마지막 원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할게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도록 하자. 이 원리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이 시험이 제일 커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머리를 굴리면 얼마나 많이 굴리겠어. 내가 그걸 내려놓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얘기했죠. 요즘 전도한다고. 근데 요즘 나가서 전도해. 왜 하냐 하면 내 전도하는 거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 믿습니까? 성경적이에요. 그거 믿고 내가 전도하러 나가. 딴 지역에서도 해요. 나는 우리 교회로 잡아오려고 안 해. 나는 교회를 홍보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해야지. 저 뭐 수원, 영통, 뭐 경희대 다 다녀.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전하면 돼요. 그 주님이 하라는 거잖아. 마지막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전도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시험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목회 잘하는 교회들 다 둘러봤어. 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크기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인원수의 이 본당이면 충분합니다만, 애들이 오면 교육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밖에서 봤을 때 상가 건물은 좀 별로지 않나? 단독 건물로 가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제가 근데 어제 저녁에 이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혼자 조금 생각만 하고 그냥 기본적인 제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 때문에 내가 매달려서 기도하지는 못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통화를 하는데 선배 목사랑 통화를 했어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교회가 있어. 단독 건물, 십자가 다 올라와 있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 저기로 이사를 가면 사람들이 봤을 때 봉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봐. 좋은데 지금 돈 걱정하시잖아. 돈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한다. 내라 안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 한국말은.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아, 형 어떻게 보여? 괜찮나? 근데 그 사람 머리가 좋아. 유학파 출신이야. 근데 요즘 나하고 엄청 친해요. 내 요즘 일거수일투족 내 은혜 받는 걸 지금 다 땡겨가고 있어, 그 양반이. 어제도 그래. 네 어디 가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형한테 바로 보고해라. 같이 묻어가자. 빨대 신학이야.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 내용이 그거야. 야, 노예 갔다가 뭐 은혜 받은 거 없냐? 모임 하다가 뭐 은혜 받은 거 없어? 형한테도 좀 얘기해줘.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근데 내가 그 끝에 말을 해버렸어. 형, 이런 교회가 있는데 형 생각에 내가 지금 이사를 가는 게 나아?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나아? 근데 바로 이래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이 목사를 보면서 연구하고 있고 그 행적을 내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 날 보고 있대. 나는 몰랐어, 그래 보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한국으로 데리고 오더니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시작할 때부터 성도를 보내주시더니 유튜브도 하게 하더니 이제 전도를 가르쳐주는
모임에도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2년 동안 하나님이 너한테 유학 보내듯이 전도를 가르치고 그 길을 이끌어 간다면 난 깜짝 놀랐어. 그 다음 순서도 그분께서 이끄시지 않겠냐. 널 뒤에서 보고 있는 형은 그게 보이고 나는 믿는다. 걱정하지 말고. 갑자기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우리 목사님 돈 내라 안 가겠구나. 돈 내라 안 그래요? 너무 좋아하지 마. 자,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전화를 받았어. 내 마음 속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주의, 크기의 싸움이 돌아버렸구나.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보고 하라는 걸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주께서 축복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로 바뀌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바뀌었다. 그전에는 주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였어, 솔직히.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기도가 뭐가 됐냐면 주님 맡기신 일에 지금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주어진 양들에 충성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전도를 말씀하셨으니 그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목회의 모든 교회의 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제 밤에 기도가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전화가 그분은 그분대로 속상한 일이 있어가 나한테 일러준다고 전화했어. 근데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얻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사실 다윗이 뭘 했기 때문에 잘 됐다가 아니라 다윗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무조건 잘 돼요, 안 잘 돼요? 이 땅에서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천국에서 영광이 큰 잘 되는 길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 두 번째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을 때 나는 돈 없어서 못해, 시간 없어서 못해, 애 키워놓고 할게요. 여러분 애 키워놓고 권사님 애 키워놓으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더 바쁘죠? 더 큰 일이 생기잖아. 애 키워놓는다고 여러분 시간 안 생깁니다. 언제 해야 돼요? 하나님 시킬 때. 지금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한 그 자리에 힘들어도 버티고 어려워도 가드를 올리며 낙심치 말고 견뎌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맛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크기의 싸움과 수많은 마음의 생각들을 사탄이 넣어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 지켜내는 임마누엘 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